여러분 이제 오늘은 율법주의의 본질과 또 율법주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자기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이 마이크 자꾸 울리는데 밑에 혹시 마이크 열려 있는 게 있습니까? 잘 끄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냐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세주이고 그 구세주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삶. 바로 이러한 복음에 의한 십자가 사랑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 아래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죠. 의식도, 교제도, 또 뭐요? 전도도. 이 모든 것도 다 뭐 아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는 거죠? 교제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 위에 이 교회라고 하는 터가 세워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와 뭘 원한다? 뭘 원치 아니한다?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정말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위에 것 다 드러내고 아래에 있는 이 행위를 뭐 하는 거죠?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것이 가장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고 이것이 모조품인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것은 바로 무엇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뭐요? 은혜 아래에서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 아래에 그분을 향한 뭐가 있는 거죠?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류를 향한 구원에 대한 전도도 있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없이 이 밑에 뭐만 하는 거죠? 이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이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아는 건 모르겠고 이 의식을 했으니 내가 그분께 드렸으니 그분은 내 필요를 뭐 하는 거예요? 채워달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상관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구와 그리고 그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뭐요? 하나의 뭘로? 하나의 도구 또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세우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운 교회의 원래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타 종교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타 종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석가가 신입니까? 아닙니다. 석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석가를 뭐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신격화 시켰고 이 절에 가서 석가에게 뭐 하는 거죠? 빌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도 드려요? 재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받겠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재물의 복도 받고 또 다음에도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또 그와 보다 더 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삶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그걸 하고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신앙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로서의 이런 헌신들과 예배와 의식들을 행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것을 다 걷어버리고 밑에 것만 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고 있는 바로 이런 형태로 교회가 점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락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도 잘 돌아보면요, 진정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하세요? 그런 기도 거의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 어떤 기도하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죠. 이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 아래에서 이것을 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이것이 결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다 제하고 이것만을 하다가 결국 이 기도가 뭐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식이, 탕자가 아무리 탕자여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다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자식이 자꾸 울고 그 자식이 자꾸 원하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이 때로는 그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하도 떼쓰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지만 먹고 해가 안 될 만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끊어진, 인격적 교제가 끊어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심에 관한 가람이 늘 있는 거예요. 늘 갈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시지? 왜 이것밖에 안 열지? 자꾸 이런 것만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제해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제해하는, 정말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하게 이것에 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 율법주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제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율법주의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율법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행함으로 뭐한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헌신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전도의 행위를 하면서 교회를 가꾸면서 성도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아닌 뭐요? 이것으로 내가 뭐하고 있다고? 스스로 신앙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잘함으로 통해서 나는 지금 신앙을 뭐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 끊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다만 뭐만 하는 거예요? 이 의식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가 원하고 바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뜻과 그의 계획에 나를 동력자로 내어주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정말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십니까?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기도의 제목들로 그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주의 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함의 궁극적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드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에 관한 것이 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부가 뚝 떨어져 앉았습니다. 하은조 집사님. 이 부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부가 서로 간에 여러분 그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것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것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이 율법주의가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하는데 이 자기 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생기겠습니까? 뭐가 찾아오죠?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이런 행위를 자기 의로 여기게 만들고 이 자기 의는 자기 교만이 되는데 이 교만을 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그 대상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 주의 종도 자기의 이 의를 가로막거나 자기의 의를 해할 때는 주의 종도 타겟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다 타겟이 됩니다. 이게 누가 있어요? 신약시대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는데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의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거든요. 말씀을 연구하고 제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아보고 그것으로 해서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받게 돼.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스스럼 없이 그들에게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뭐 한 거예요? 뭔가 뻥 터진 거죠. 아, 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저들이 정작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막 신랄하게 막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삼은 거예요? 죽이자. 자신의 의를 행하는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이어도 그 타겟을 삼았으니 이 시대에 그리하고도 남죠. 자신들의 뭐요? 의, 사람들로 그 의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세워지고 높아졌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누구이든 그리고 그 의를 상하게 하거나 좀 저울질할 때 그보다 더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내 의보다 더 좋은 의를 발휘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라 이름 지어진 그분을 향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들여서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둔갑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런데 그 존경을 해야 하는 자가 나타나거나 내보다 더 존경받을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교만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이 뭐만 있습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움하고 비난하고 교만에 차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더 내가 갖기 위해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더 많은 예배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최고가 되기 위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둔갑시킨 그것들을 위해서 오로지 이 행위만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것들을 최고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행해지지 않고 그 행함으로 인한 의가 통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 아니다, 너는 내 편이다, 이 편가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분열인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도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규모가 꽤 큰 교회였고, 이 교회는요 그 지역 또는 다른 타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내노라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교회 자부심이 어째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서 뭔가 그 연상되는 게 없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 꼴질꼴 보기 싫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말미암는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를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그렇게 뭘 해야 되는 거죠? 예배도 헌신도 사랑의 행위로서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선물 같은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선물 같은 것은 줄 때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안 아깝잖아요. 안 아깝잖아요. 그런 것이 되어야 될진데 정작 뭐예요?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으니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행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힘듭니까? 아이고 제발 좀 내게 이런 거 좀 맡기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죽겠는데 뭘 자꾸 하라 하세요. 하나님을, 그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나요? 지금 본인이 하는 모든 헌신과 말씀을 배우는 일과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뭐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의 더 많은 욕구와 바램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뭘 합니까? 신앙적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심 있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파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박미석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에요 하고 박미석 권사님을 따르는 자가 이쪽 줄에 앉아있고, 여기는 손유신 권사님, 아, 내가 볼 때는 손유신 권사님이 진짜 신앙 좋은 것 같아. 손유신 권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초롱 권사님을 보고 아,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야, 그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한 게 그게 아니야. 진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신앙하는 거야.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그분에게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판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되냐?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자기 의가 무엇이 되더라? 교만이 되어지고, 그 교만은 교회 안에 뭘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교만의 극치에 달하면 그 대상이 아마도 하나님도 제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 교만의 극치가 하나님도 재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았잖아요. 근데 그건 티나 나는데요, 지금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티가 안 나. 티가 하도 교모해서 모조품인데 위조 지폐 같은 거죠. 정말 감식기를 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따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따라서 내가 저희가 신앙에 뭘로 삼겠다? 롤모델을 삼겠다고 막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와 이 의식이라고 하는 예배, 말씀 배움, 수고, 헌신, 전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위한 것들이 되어질 때에 무엇이 되겠어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근데 안 하면 뭐가 돼요? 혹시라도 내 의가 상할까?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진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배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거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는 대번 압니다. 맞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지겨워하고요, 예배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배할 때 계속 자고 졸고 딴짓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왜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뭔 시간이요? 할 수 없이 앉아있는 시간. 가끔 여러분 휴가를 가보거나 식당에 가보면 연인 둘이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이 연인은 머지않아서 깨질 것 같다 생각이 들는 연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한테 찾아오면 나는 가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머지않아서 깨지겠네 하고 이 세상에 그 뭐죠? 전 봐주는 사람 전바지 행세를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뭐 보면 알아요? 예? 둘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요, 서로의 관심에서 핸드폰만 냅다고 했어요. 이 커플은 오래 가지 못해. 곧 끝날 커플이에요. 둘이 있는 시간이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의 몸도 뭐한다? 장난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이런 것도 이제 생각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좀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쫑난 거죠. 하나님과의 예배 상황을 설명하고자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알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하나님 향해서 내가 뭔가를 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도
헌물도 헌신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이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부담스러운 거지. 하기 싫은 거지. 짜증나는 거지. 그거 하라 그러면 뭐예요? 시험 들지. 또 헌신 얘기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행하여질 때 비로소 그에게는 이 헌신과 수고와 예배의 이 의식들은 그에게 뭐가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기쁨이 되고 기다려짐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바로 정점을 찍는 시간들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난다. 의식을 백날 치른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왜 사라졌어요? 이게 과거에 신앙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큰 바람이 없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부산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형제 복지관인가 하는 그 복지관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체 장애 아들이 있습니다. 대략 제 기억에 한 7, 80명에서 100명 정도 된 것 같은 규모가 꽤 컸습니다. 거기에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씩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간식도 나누고 밥도 먹여주고 청소도 하고 이러고 왔거든요. 그 가면 냄새도 엄청 많이 나. 밥 먹이면 반은 먹고 반은 다 흘려 이렇게.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걔들 업고 가야 돼. 지체장애 아들이나 이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니까 생긴 거는 되게 여리여리한데 나이가 20대 중후반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업어야 돼. 제가 업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 올라가서 밥 먹이고 위에 올라가서 그거 할 때 그 이제 밑에 다 청소해야 돼. 걔들이 잠시 위로 본당에 올라가는 사이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식사하고 간식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간식 나누고 이러는데요. 그때 그 여자아이가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동그래진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저는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저는 이 찬양이 제일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뭉클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뭐요? 돈이면 주님도 팔아먹을. 가론 유다고. 내 욕심과 욕망이면 주님은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갈 텐데 그 아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몸이 틀어지고 말하는 게 힘들고 먹는 음식 반이 흘러내리고 주중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부모조차도 그를 버렸는데 그 아이는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바라는 게 없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주님 존재 자체를 그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오늘 많은 육신이 건강한 자들보다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이 건강한 자가 그 아이가 아닐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참 여러분, 이 아이는 정확하게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 의식을 치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의식을 치르는 것은 부담이고 힘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 의가 되고 그 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는 오롯이 영광을 자기가 받아. 그 의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인정받으면 그들을 더욱더 나를 따르는 자로 추종하게 만들기 원하고 그 추종에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제해버리고자 하는 이런 분열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단이 하는 바로 율법주의적 교회 형태입니다. 성소교회도 안타깝게도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당신은 예배를 왜 나오신 겁니까? 한번 거기에 사로잡히면 주의 종이 말하는 것도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아웃이에요. 제가 10년을 11년을 지금 달려오면서요 철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바른 이 참 신앙 체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가 보다. 거짓 신앙 체계에 그들이 다 걸려들었구나.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빠져들었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든 것조차 알지 못하던 그들,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와 그들의 자기 의를 인정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주의 종을 타겟으로 삼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죄의식조차 1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단이 아니라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적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뭐예요? 예?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주의 체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필요하면 뭐하라는 거 밀쳐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저 사람들의 머리수를 채워서 11조 걷는, 헌금 걷는, 교회 건물 짓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성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설령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이 볼 때 목이 잘려 쟁반 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스꽝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어찌 평가하셨는가 보면 그리 돼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목이 잘려 쟁반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어떤 출혈을 입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이 율법주의를 바로 구분하시고 우리 신앙에서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 참 은혜, 참 사랑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선물 같은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과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자 자발적인 것이 되어서 그 자리는 기쁨이고 그것은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참 알고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이 그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내 힘이든 땀이든 걸음이든 그 무엇이든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이 그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의식을 끊임없이 강조해버렸던, 가난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벌 받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더 하세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신앙들이 살만해지고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소교회가 이제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소교회가 율법주의가 아닌 참 절대 복음, 십자가 복음에 의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은혜들로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모남이, 독특함이 도리어 뭐가 되어지는, 다름의 은사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현장이 기쁘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분별하여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들이는, 이것이 참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임을 바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성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밥이 맛있는 교회 아니고, 목사가 잘생겼는데 복음이 아니고,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 줍니다. 뭘 훈련시키는데요? 의식에 열심히 하는 것. 어느 순간 그 의식에 지루해졌던 아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해보지 못했던 애들이 무슨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 게 훨씬 더 재밌는데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성소가 결코 그리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자기의가 무엇이며 자기의가 무엇에 치닫는 것에 관해서 다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해가는 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듣는 성도들은 틀림없이 나는 율법주의를 분별하고 참 십자가 복음에 서면서 그들의 삶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금 시작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주시며 하나님이 머무는 전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하지 않은 것은 이 성소 안에 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하나님이 담으시는 이 성소의 그릇 안에 담겨진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단 권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철저히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하는 법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이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진정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 어떠한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비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불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정언하는 참 절대복음의 전도자들이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 진정 목적이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을 향한 바람들을
기쁨과 소망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느냐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깊이 우리를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며 돌아가는 은혜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